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해설하는 날짜가 8월 16일입니다. 날씨가 오늘 좀 덥죠. 어제가 복나 말복이었고, 또 광복절은 뭐 빛을 찾았다, 뭐 그런 뜻인가요? 뭐 해방이니까 광복됐다, 빛을 찾았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요. 75주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죠. 어떤 때는 10명 이내로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160명 오늘 0시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하네요. 예. 그건 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자, 오늘 설교 로마서 어떻게 됐죠? 11장 보자. 두 군데를 나눴습니다. 앞에 좀 나오고, 예,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전반절, 그리고 29에서 32, 29에서 2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뻔한 이야기죠. 많이 들었던 얘기. 예, 긍휼하심. 예,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어로 자비를 뜻하는 단어예요. 머시. 루터 성경은 에어, 바르멘, 지히. 제기대명사 붙어서 그 독일어 문법으로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기 지희가 붙어서 뭐 자비롭게 여기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긍휼, 그 자비로우심, 뭐 그거 갖고 자기 도취돼 갖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긍휼이 많으시지, 다 용서하시지. 그럼 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듯이 자기 도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이비 이단들, 뭐 이단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쁜 경우도 제법 되죠. 정통이라고 해서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위축시키거나 파괴하거나 과부하에 걸리게 하는 그런 종교 현상이 정통교회도 있고 이단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단에 여기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게 뭔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뭔가 종교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 도취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유치해지는 거죠. 뭐 그래도 자기 혼자 즐겁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칫 그렇게 떨어지기 쉬우니까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자. 논리, 객관적이고 명증한 그 논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바울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그냥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있는 거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작업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예, 가능한 대로 청중들의 감정을 일부러, 이게 있어요. 감정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전달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현상이에요. 뭐 기쁨, 평화, 이 해방,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알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냥 감정을 너무 거기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신비에 들어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비주의가 필요하다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비가 합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긍휼하심,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바울의 설명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저 스스로 일단 은혜를 느꼈으니까 조금이라도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스치듯이 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나는 두 정체성으로 여기 서 있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듣는 자다. 설교 듣는 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할지 기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냐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피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중요한 건 피리가 아니라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피리인 그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내냐, 그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설교자로서의 경력, 경륜,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자기를 비우고 소리가 나를 통과할 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조금씩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어떤 건데, 그게 어떻게 저라는 그 설교자로서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영성을 통해서 소리를 낼 것인가, 그게 이제 기대가 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죽음, 그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
그게 이제 바울이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틀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이제 많은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기록되던 기원은 56년, 그 어간, 또 결정적으로는 70년, 기원 후죠. 그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과격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것, 이건 좀 무리하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그 설명을 좀 제가 해볼까 했는데, 뭐, 그만둬도 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라는 그러한 재단, 판단,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하다. 네, 복음서에 따르면, 복음서 기자들은 유대인들의 책임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사도신경의 전통에 따르면 이거는 빌라도 로마 총독의 책임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랍비잖아요. 자기들의 랍비. 그 유대 전통에 서 있었던 랍비인데 좀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긴 하나 유대인 랍비란 말입니다. 그가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겨우 별로 기분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떤 신학책을 읽고 남아있는 그 인상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사내들이를 중심으로 한 유대 당국자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예수를 석방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건 뭐 더 복잡하니까 지나갑시다. 예, 하여튼 큰 틀로만 본다면 유대라는 종교에 의한 예수님의 부정당하심,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 대표되는 그 로마 체제, 로마 법, 그 실정법이죠. 그것에 의한 예수님의 버림받음, 이런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죠. 객관적 근거죠. 근데 거기서 굳이 그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사도신경이 얘기한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책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이렇게 감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한 그 초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도 그건 여러 번 이제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회당 종교로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잠깐 밀어낸 거죠, 유대교에서. 그렇게 되는 역사적 배경도 좀 있긴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기원은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이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본다면 유대교가 결국은 기독교를 배척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불순종은 맞는 겁니다. 이게 결국 완전히 배척하게 된 게 기원후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인데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러한 그 단초, 소위 말하자면 그 근거들,
그러한 흔적들이 이미 역사 안에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뭐 바울은 정확하게 봤죠.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오늘 셋째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거를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의 자비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설교 시간에 그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도 여러 번 이걸 갖고 설교를 했겠죠. 근데 이상한 거는 성경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읽었을 때 혹은 그 전에 그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말도 되고, 혹은 그때도 이미 충분하게 이해를 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서 또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요. 뭐 젊었을 때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어떤 삶의 깊이들을 거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통한 생명의 근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런 경험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살, 뭐 60살, 70살 될 때의 그 음악은 젊었을 때 들을 때하고 또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전달됩니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게 한 번 읽고 다 끝나도 될 만한 무슨 뭐 수학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매뉴얼 같아서 한번 읽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방법론 알았어. 그리고 이제 버려도 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우리에게 대답하는 그러한 힘이 그 성서 텍스트에 있는 거죠. 다른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들이요. 호메로스 같은 그 그리스 신화 글 쓰는 사람이 호메로스가 쓴 엘리아스하고 뭐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 그보다 더하다고도 할 수 있죠. 참 다행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성경이 이렇게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자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는 적당하게 처리하고 대신 다른 흥미거리 이런 것들만 전하는 설교자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이 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만큼 전달할 수 있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다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전달 되겠죠.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뻔한 이야기죠. 뭐 내 귀신 들린 내 딸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뭐 시끄럽다. 뭐 제자들이 말리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을 뭐 그런 얘기요. 이 여자의 반응이 더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더 뻔한 이야기긴 한데 바로 저거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개가.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개라고 하는 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걸 좀 알레고리식으로 좀 설명한다면, 주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찬이라고도 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하늘의 식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세로 사는 거. 이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면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뭐 대단히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큰 믿음이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있죠, 있기는. 근데 이렇게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그 중에서 손에 꼽힙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전혀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또 자꾸만 날아가 버려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다. 이 부스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니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니까 부스러기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다 보물덩어리죠, 말하자면. 이걸 놓칩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같이 연관되게 납니다. 부스러기예요. 그 부스러기는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하늘의 별들, 부스러기죠. 누가 밤에 하늘을 보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보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스러기로 생각하지만은 보아죠. 그리고 밥 한 그릇, 이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밥 한 그릇 먹기 힘들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아프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용할 양식은 대체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부스러기입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 한 그릇, 이게 겉으로 보면 부스러기지만 주인의 상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혹은 내공. 그건 분명히 내공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 힘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힘, 생명의 힘, 이 불순종과 같은 세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그 설교의 본문 아니었어요? 이제 그 설교하다가 그게 이번 교회력에 나온 말씀이라서 같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설교 시간에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다가왔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조금 오바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자, 개들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스러기만 갖고도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떡 벌어지게 뭘 받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손해본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참 딱한 거죠. 설교 시간에 제가 케이지만의 그 말을 한마디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에르스트 이에요. 에르스트 케이지 만 n이 두 개인가? 보통 독일어로 만 하면은 n이 두 개인데 가끔 이제 하나일 때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케이지만이에요. 아주 유명한 성사학자가 그 부분 주석을 하면서 한 그 문장을 설교 시간에 읽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문장 그 신학적인 표현을 읽어봐야 사실 남진 않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진노의 영역 안으로 뚫고 들어가며, 진노의 영역 안으로 뚫고 들어가며,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네. 은혜. 은혜와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이 두 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진노와 불순종을 뚫고 들어간다. 그 안에서 드러난다. 이게 그냥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 이건 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왜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말로 번역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신학은 번역이라고 했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대 언어고, 그거를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 이게 신학입니다. 특별히 뭐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표현들로 나타낼 수 있는 가르침들의 성경에 있습니다. 은혜는 진노의 영역 안으로 뚫고 들어가며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근데 이게 어떤 걸까 하는 거를 조금 설명하고 싶긴 한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돼서 그것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깊이를 놓칩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 능력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그걸 잃어버려도 크게 우리가 속상해 할 것도 없어요. 생명도 은혜고 모든 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인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 은혜에 그런 깨우침,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진노 영역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보다는 뭐 어떤 거예요? 진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까? 은혜가 더 크다는,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는 우리의 삶에 많이 벌어져요. 뭐 장애인이 된다거나,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병이 걸린다거나, 실현당한다거나, 뭐 그런 거 다 진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더 이상 삶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안 되고, 뭐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당 야당 뭐 아니면 뭐 등등 부동산 뭐 등등으로 정말 이전 투구처럼 우리가 싸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뿐히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땅에 사니까. 그건 다 진노입니다.
근데 은혜는 이 진노보다 더 우월한 힘입니다. 어둠과 같은 진노를 뚫고 이 세계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러니까 자유롭고 기쁜 거죠. 그렇게 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입니다. 참 놀랍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면서 그의 모든 운명을 끌어갔던 개념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모든 것의 상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것은 종속 변수입니다.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려서 내가 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대구 센터교회 김아무개 집사 대장암 받고 8개월 동안 투병하는 거 얘기했습니다만, 그래 당신이 지금 그런 병에 걸려서 그게 이제 죽냐 사냐, 뭐 수술한다 안 한다 뭐 등등 뭐 그런 상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래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공허하면 안 되니까, 비현실적이면 안 되니까 잠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게 리얼리티가 있는가? 설교가 뭐 설교라고 그래봐요. 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뭐 제가 특별하게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리얼리티가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영적인 내공이죠. 내가 그걸 할 만한 내공이 있냐 한다면, 그러한 진노, 불순종, 어둠과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진노인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저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는다, 확신한다, 희망한다, 아니면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그건 분명 가능하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뭐 등등, 어떻게 해서 그런 진노와 같은 그런 인생,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노에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나 다 언젠가는 곧 근데 거기에 어둠 속에 섬광처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힘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 가운데 드러낸다. 이것도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또 다르게 또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러한 그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를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 사회적인 차원하고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순종, 퀴즈만의 표현을 빌리면 진노, 이러한 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완전한 그 어두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밤이 오는 건데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떨어져 버리고 점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카오스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도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시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빛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위독한 상태에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위암 수술을 받는다, 뭐 아니면 폐암 수술을 받는다. 그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이제 모든 게 헝클어진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매달려서 막 이렇게 정말 불쌍할 정도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좀 장자의 방식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고, 다 천차만별이겠죠. 기독교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그 두려움, 그러니까 어둠이 적어도요, 이제 두려움까지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힘, 그게 우리를 붙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또 설교 해설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